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얼굴을 뵐 줄 알았는데 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주 연기를 했는데 우리 2달 반도 기다렸는데 2주 못 기다리겠습니까?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기다렸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기다리는 거니까 또 몇 주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 나오지 못한 분 가운데 특별 헌금한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운영비와 교회 운영비 지원과 열화상 카메라를 기증한 박찬혜 형제님과 또 무명으로 1,000만 원 헌금한 분이 계셨고, 그 외에도 LA에 있는 최양수 형제님, 최영미 자매님 운영비에 보태라고 특별 헌금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백선래 자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회에 자동 손 세정기, 소독약품, 방호복, 마스크 등 많은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폐쇄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일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외관에서 농장하시는 우리 최영순 자매님, 그리고 장윤혜 자매님, 이순무 형제님, 전옥자 자매님, 김영란 자매님께서 교회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식사비를 제공한 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때부터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부터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인자가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이제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것은 뭔가 예수 안에서 귀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봤다.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을 봤지만은 그 고백이 예수에게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이 보인 것은 너에게 복이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는 내가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또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에게 고난을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인자는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만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냥 우리가 영광인 줄 알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그것은 십자가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길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이제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그 영광의 빛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갔는데 그 길은 99세가 되고 100세가 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땅까지 내려오고 하늘과 땅이 닿는 그 어떤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건 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는 일생 그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일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 꿈쟁이였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그 무언가를 본 것이죠. 뭔가 자기 인생에 일어날 어떤 일을 본 것입니다. 12 볕 집단이 그 벼집이 서 있다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또 꿈을 꿔서 12별이 해와 달과 12별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의 어떤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됐지만은 그 일생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또 그에게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그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건 계시라는 말이고 그 계시는 일생 베드로에 통해서 나타날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왔다. 우리 자신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한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렇게 말했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다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보여주신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보였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사람, 하나님의 만족인 사람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 것은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베드로는 본 것의 증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 본 것의 증거물이 돼가지고 증거물이 돼서 그 자신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그와 연합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면은 그와 같게 된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이 말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제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성경에서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저 형제가 참 영광스럽다. 어떤 형제의 삶이 참 영광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어떤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영광을 본 그때로부터 고난과 죽음의 길을 다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쭉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광을 본 사람에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가 처음에는 다 밖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영광,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내 소원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영광을 봤다.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볼 때는 그것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 속에는 내 소원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돼야지. 나도 뭐가 돼야지. 이런 것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고 자기 성취나 자기 꿈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광이 보이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전에 만약에 처음부터 고난과 죽음을 말했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본 다음부터는 고난의 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영광은 봤지만은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했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자리에 가서는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대기업 회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은 요즘 보니까 막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되고 이런 저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경영자의 영광은 알지만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대통령 되면 좋겠다, 국회의원 되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 권력의 골치 아픔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야 그 왕관을 쓴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다 그냥 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뿌리와 나무의 관계, 나무와 열매의 관계, 이런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결과는 좋아하면서 왜 나무는 나쁘다 하냐? 나타난 결과는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걸 보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도 나쁜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않냐. 좋은 결과를 봤으면 그 근원도 좋다고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는 싫어하고 결과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함께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두 메시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시로 버림이 되었으며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는 또 다르게 영광의 메시아가 이사야 6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 이런 메시아를 이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모습이 한 사람의 두 면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까지도 이 두 모습에서 헷갈렸던 거죠. 어떻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 받아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이런 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모습이 예수님의 양면 같은 죽음과 부활의 그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나무라면 하나는 열매고 이런 한 생명의 길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도 마찬가지죠. 초도 불을 밝히기 위해서 초가 있는데 그 밝히기 위해서 한 면으로 타들어가야 되잖아요. 타들어가서 태워져서 빛을 낸다. 이거 서로 다른 것인데 한 초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그렇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 될 사람이 그 흙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이제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인생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존재, 이것이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과정이 없는 영광을 다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수저. 전 그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타고날 때부터 다 갖춰서 고생 안 하고 세상에서 자리 잡는 사람 보면은 죽도록 고생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에게는 못마땅한 거죠. 그 과정이 없는 영광은 세상에서도 다 이제 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이 욥을 송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송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왜 인간만을 특별히 보살피시고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돌보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욥을 향한 사탄의 송사였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누군들 찬송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찬송, 친구들을 잠잠케 하고 송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잠케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욥의 과정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일을 대표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란 겁니다. 이건 사람의 길이고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이 안에 우리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의 원형으로서 우리 모두를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인하라는 말을 2번 하셨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십자가로 가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타락한 자기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이 2번째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우리가 베드로가 부인한 그 예수는 창세기 2장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사람과 3장 이후의 사람은 누군가 부인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이런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의 영광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 할 사람이 없고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다 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좋아하는 말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당연한 말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과연 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계획이 생기고 우리 소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생겨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날마다 우리 일상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고,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 안으로 이끌어서 그 인생에 일어나는 죽음과 고난을 축복으로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우리 인생에서 영광이 나타나지고, 이런 선순환이 되면 인생은 정말 갈수록 더 복되고 갈수록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선순환이 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면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저주와 원망이 가득하고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간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길로 가게 되면은 영광도 없고 다시 저주가, 분노와 독이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고난과 죽음을 거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순환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경제라는 것이 이 생산과 소비가 이것이 순환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이 생겨나서 돈이 투자가 돼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럼 이제 소득이 분배가 돼서 소비 지출도 하게 되고, 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것이 오는데, 이게 이제 자꾸 가라앉을 때는 어디에 힘을 모아가지고 이 순환이 잘 되게 할 것인가, 이게 경제 정책의 이제 포인트죠. 옛날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는 이제 수출 주도형 성장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 들어와서 다시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또 생산을 하고, 이 가운데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재분배되고 이런 이제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출을 하자면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을 외국에서 빌려와 가지고 그렇게 이 순환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얘기한 거 보니까 소득 주도형 성장,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순환 가운데 어디에 힘을 줘가지고 이것이 이제 순환이 힘있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공장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하고, 그러면 공장이 더 많이 가동돼야 되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다시 소비가 증대되고 소득이 늘고 이제 이런 순환이 되도록 소득 증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순환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평가 놔두고 하여튼 어딘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간이 안 좋을 때 유명하다는 이제 할아버지를 한의원 하시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하니까 진맥을 하고 얼굴을 보더니만 고개를 흔들면서 간이 아니고 심장이 문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심장이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진단은 이 심장에서 불이 활활 타니까 나무 성질인 간이 나무가 타버리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쭉 적어가지고 명필로 글씨를 적어가지고 처방을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냐 하고 보니까 가미기비탕이라고 비장을 좋게 하는 약이죠. 비장을 간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비장을 좋게 하는 약을 지어줘가지고 내가 문제로 느끼는 간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간이 나쁘니까 간에 좋은 것만 찾을 텐데 이 명의는 전혀 엉뚱한 데 손을 대가지고 오장육부를 돌리는 거죠. 그 좋은 순환이 되도록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다루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어린아이들 골골하고 감기 잘 걸리고 이런 아이들을 어떤 약을 먹을 것인가, 감기 걸릴 때마다 해열제 먹이고 진통제 먹이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어떤 유명한 약국에 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입맛이 좋아지게 하는 약, 모든 아이들에게 그 처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돌리면 입맛을 좋아지게 하면 다른 것이 다 선순환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복된 순환을 하게 하는, 축복이 순환되게 하는 어떤 우리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부터 시작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우리 행동을 고치라거나 바꾸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자신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명령인가, 그 말씀하시는 분의 간증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하는 말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 같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라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예수 자신의 간증이고 그것을 이제 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분을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늘 뭘 해야 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봐도 나보고 뭘 해라고 하는가 이걸 찾기가 쉽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교회에 관해서 이제 토론하는 지상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뭐 5회에 걸쳐서 이제 토론을 한다고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외에 나눠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라야 된다. 대구라면은 뭐 대구교회 이런 거라야 되지.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성경을 봐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한 지역에 그 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교회가 지역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경에도 지역이 다르다는 것 외에 다른 이름의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데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한 것은 그냥 고린도의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의 교회가 있었고 하는 서술이지 에베소에서는 꼭 에베소 교회만 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다 어떤 상태를 서술한 것이지 명령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타당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명령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본다면 그 말은 그 말하시는 분의 간증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말인 겁니다.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될 것 같은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말이 이전에 예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은 이 길을 가고 있는 예수를 보라는 말이죠. 보면서 우린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래 고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제 같으면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도 때로 사람을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물씬 들 때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볼수록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남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고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살수록 더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를 고쳐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이거는 거의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게 보여진 그 축복을 내가 그냥 살아서 내 인생이 그 삶을 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란 겁니다.
남을 복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 인생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복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내 인생이 복되면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나와 같이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면 부부지간에도 힘들어지고 자식들도 힘들어지는데,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내 인생에 주신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흘러가면 누구라도 복이 되고, 그 복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부활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우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쳐라 하는 조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영광을 가져오시는 분을 보면은 우린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적이 된다는 것은 기한 미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것이 율법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뭘 하라, 하지 말라,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다 계명들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신약인 겁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럴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옛날에 목사님 하신 대화 중에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그걸 안 된다, 위험에 뱉으면 애가 울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 때 그냥 뱉을지 않고 다른 것을 준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면 그건 놓고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셨다.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데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목숨을 어떻게 잃겠냐는 거죠. 내가 목숨을 잃을 때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목숨을 내놓게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기보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린 그 속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푹 빠져서 그러다 보니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쉬운 길로 인도하셨고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쫓아야 된다, 이 말 할 때마다 마음에 어떤 도전이 되고 결심이 서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때뿐이지 해야지 하는 것이지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는 것은 결국 가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영광이 보여질 때만 우리는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을 보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분을 보게 되면은 우린 그분 안에 빠져들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을 본다.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과 왕권을 보는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져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질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왕권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도 했었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도 해봤었고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하고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옆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랬어도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그렇게 되게 됐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 이전에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자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쓴 사람들이 되었고 그 인생이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일로 생각을 하고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됐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제자들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보여서 내 인생이 거기서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운명을 발견하고 그 운명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보여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서 우리가 그를 다룰 수 있고 그에게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갈 길이 새로워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서 세상까지도 뒤집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분이 제자들에게 보여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를 이 소망 안으로 이끌어서 소망 안으로 이끌지만은 우리의 소원이 섞여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과정을 겪게 하시고 주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지나간 모든 일을 우리 인생 안에서 겪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쳤지만 영광과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을 우리가 보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모든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주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보게 하셨고 또 그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내 전 존재가 발견이 되고 삶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았은즉 주와 함께 또 고난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